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6절 말씀,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네, 어제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짧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1장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이라고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사전적 의미는 잘 아시는 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이 로마서에서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14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성경 이곳을 볼 때마다 또는 저것을 볼 때마다 좀 다르게, 다양하게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질문인데, 그러나 오늘은 성경의 다른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로마서 1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토대로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복음의 세 가지 특성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특성 첫 번째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어제 본문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주체, 복음을 처음에 계획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이 복음을 계획하셨다.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로마서 1장 2절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복음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냐?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내용이 기록되어진 것이 뭐냐? 바로 구약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첫 번째 특성을 말씀드렸는데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으며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말씀으로는 구약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복음의 특성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지만 이 복음의 완성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복음을 누구의 복음이라고도 표현하느냐?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누구의 복음?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말씀드린 대로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이 복음을 완성시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시다.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 하나님과 원래는 동등된 분이신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신 분,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던 삶을 사셨던 분,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던 분,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면서 동시에 아들의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지만 이것을 완성시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복음의 특성 마지막 세 번째, 이 복음은 무엇이냐? 전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또 다른 주인공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이냐?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태초부터 준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재앙의 상태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어떻게든 건져내시고자 한 이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늘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했지만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주기까지 하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열려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건데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구원해 줄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짧은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청년부 때 이 청년들 제자 훈련을 이렇게 시키다 보면 청년 때는 머리가 반짝반짝하는 때나 다양한 신앙의 질문들을 참 많이 던집니다. 하루는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아예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속이 편안하지 않으셨을까요? 질문을 받고는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를 만난 적이 없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건 그냥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예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속 편하지 않으셨겠냐? 상당히 일리 있는 질문이기도 해서 며칠간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헤매다가 감사하게도 저희 두 아이를 이렇게 보다가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6살, 4살 되었던 두 아이를 보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어느 부모님도 태어날 내 아이가 100%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완벽한 아이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부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축복이죠. 자녀를 통해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여러분들 손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냥 웃음이 나시죠? 미소가 띄어지시죠? 설교 듣느라 힘드신데 손주 생각만 해도 왜 손주들이 그렇게 좋고 사랑스럽습니까? 말 잘 듣고 완벽해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냥 내 손주니까, 나를 닮은 존재니까 사랑스러운 겁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보고 있으면 너무 좋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를 만들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사랑의 대화를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께 순종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만 있어도 좋고 함께 있고 싶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은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존재,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만들고 함께하고 사랑을 주고 받고 싶었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수유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이 복음,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복음,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했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귀한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823번째 예물, 711번째, 712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작정하여 드리는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며 좋은 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